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은혜 받는 비결,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이거는 뭐 어디 목회학 책에 나오는 거 아니고 제 나름의 깨달은 건데, 붙어 있으면 은혜 받을 때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무조건 그 교회에 붙어 가지고 예배 꾸준히 나오고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은혜 받아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 뭐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이랬어요.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열심히 참사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도 예배 한 4분쯤 빠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리까리해진다 이러답니다. 우리는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형편상 그렇게 봐야 될 때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현장에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시고 또 예배에 꾸준히만 참석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이제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탁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거 다 기억나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탓이 사실 크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지 마라. 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라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예배를 안 합니다. 그 쫓겨난 아담이 하나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숲에 숨어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는 말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그런 말씀 하신 건 너 왜 그랬느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뭐 이러다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흉이 뱀, 곧 사단인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단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 뱀,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곧때는 하와지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해서 적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우리말 그래 번역했지만은 그는 하는 그를 가르쳐 말아요. 이때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니 거냐, 뱀의 치명적인 것이죠. 그리고
뱀, 그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따라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지 멋대로 살라고 그렇게 마귀를 추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 이것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수하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뱀, 마귀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말이지만 그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 최초의 성경에 나온 맨 처음 복음이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혹은 오리지널 복음이니까 원복음, 또 근원이 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니까 메시아의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뭘 하셨냐면은 이 원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들에게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서로 부끄러움이 생겼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가죽을 그냥 뺏겨가지고 막 둘둘 말아줬을까? 아닐 거야. 아마 옷을 디자인을 잘 해줬을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봉틀을 가지고 재봉했겠네. 재단을 했겠네. 어찌 했을까?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무화과 잎은 그저 나뭇잎이에요. 그지? 그렇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그 가죽이 양이라면은 양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거기 벌써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아담이 자기 아내, 그때까지 아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여자라고 나옵니다. 남자가 이시인데 히브리 말로 그런데 그 점 하나 딱 찍어요. 그럼 이샤가 돼요. 그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을 지줬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하와는 그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무엇입니까? 그 여자 하와를 통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시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 이걸 보면은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 혹은 여자의 후손 언약,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옷 속에 짐승의 죽음, 이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옆구리를 취해가지고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보통 생육법, 동침함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식이 낳는데 그 첫 자손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럴 때 그 이름을 왜 가인이라고 지었을까? 할 때 가인이란 말은 우리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면은 4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거기 보면은 가인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가인이란 이름 옆 앞에 보면은 작은 숫자로 2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딱 써 있죠? 그 없는 성경은 별로 좋은 성경 아닙니다. 그 이자리가 맨 밑에 줄을 보면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2번에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써요. 얻음 끝났어요. 그리고 가인이라는 뜻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었다는 말은 그 뭔 얘기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얻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번역에는 이 덕남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덕남 덕녀. 덕남은 아들 낳았다 이 말이고 덕녀는 딸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영어 성경에는 a man 한 남자를 얻었다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게 왜 히브리 말에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 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냐민 할 때 벤, 그 아들이에요. 아들을 얻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남자니까. 그런데 한 남자를 얻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번역은 뭐 그 여호와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치다 할지라도 어쨌건 간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을 믿어서 자기 아내에게서 가인이 날 때에 아하 이게 여자의 후손 아닐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왜? 나중에 우리 보면 알지만은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에서 땅에 나오는 소산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치는 자 목축업 이 농업과 목축업 그죠?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받은 거 안 받은 거 어떻게 알까요? 그 시대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직접 하시던 시대니까 네 거는 받았고 네 거는 안 돼. 네 기도는 응답됐고 네 기도는 안 돼. 이랬을까? 몰라요. 설명을 안 하니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받을 땐 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그렇게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설명 자체가 없어요. 아무튼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자로서 받아지고 제사가 받아졌다는 걸 알았고 가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5절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씩씩거리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인의 얼굴에 지금 뭐 어떤가?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뻘개가 스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 이 분내가 성질 내는 게 어디 내느냐면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죄라는 게 마치 여기 표현들이 뭐냐면은 왜 사자가 토끼라든지 이런 걸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런 거 있죠. 죄라는 게 가인을 덮쳐가지고 가인을 죄짓게 만들 때 그걸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끼가 도망가야 되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네 돌이켜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자기가 제물이 드린 게 안 받아졌으면은 내게 왜 안 받아졌는지를 생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가 돼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드린 제사가 받아지도록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성질만 내고는 가가지고 쳐죽여 버렸어요. 그 우리 쳐죽였다는 그거에도 보면 그 밑에 주에 보면 고대 역본들에 하면 우리가 덜러 나가자가 있음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덜이 데리고 나가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형제간의 살인 비극으로 끝났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적개심이 생겨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 벌써 두 부류가 갈라지죠. 가인은 뱀의 후손 계열이라면 아벨은 여자의 후손 계열로 나눠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적개심에 의해 가지고 이 뱀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생을 좀 미워하든지 한 방 때리고 끝내버리든지 죽여버린 건 뭐냐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이 가인의 배후에 있는 마귀는 지 머리가 깨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고자 여자의 후손이 오는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아주 막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부터 26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걸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함으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마귀는 막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그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심으로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생각할 때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짐이 되고 가인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런 문제하고 좀 차원을 달리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담의 자손들 아닙니까? 가인 아벨이.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하에 있습니다. 원죄. 아담이 저지른 죄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2차원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실제는 예수 안 믿는 원죄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원죄하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심이 되는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아지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가 할 때, 여기 이 자체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런 현상, 그런 사실들만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이거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한 것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자입니다. 믿음자. 우리가 그 얼핏 생각하면 그 믿음자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의 무슨 뭐 홀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조금 더 놔두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고 불의한 자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죄인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것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셔. 예물인데 그 예물이에요. 그 예물. 아벨이 그때 바쳤던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결국은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라 순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또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서 아벨이 피 흘려 죽었지만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가 드린 예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증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증언을 받아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나갈 수가 있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심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며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초대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 제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 받아주셨다.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합격이야 하고 받아주셨다. 가인 거는 안 받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첫째로 생각할 건 이겁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처음으로 내쫓은 그 하나님이 아벨이지만 받아주시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우리 인류에게는 큰 축복의 메시지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받아주시느냐? 모든 것 다 정성을 다하면 받아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진심으로 하면 받아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의 첫 새끼, 초태생과 기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 부분은 특별히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모세가 썼는데 그 모세가 써서 처음 들려준 건 누구에게 들려줬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줬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광야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된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들의 1차 독자입니다. 1차 독자. 그 1차 독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모세 80세 된 늙어막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캄캄한, 낮이 캄캄한데, 그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만 빛이 비친다든지, 그죠?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말이에요. 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바로 침상에 가가지고 모가지를 딱 트는 거야. 야 이놈아, 내 백성 보내. 명령 내려. 그럼 모세가 왜 바로 이야기 지살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이소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놈들아 하고 명령 내리면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10번의 재앙을 내린다. 그 재앙들이 전부 말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라고 그래요. 태양신, 모든 것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빛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갑자기 캄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태양신 별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거 박살내는 거야. 나일강 생명의 젖줄이요. 거기서 다 먹고 사는 거요. 그런데 그걸 피로 만들어버리고 생물이 다 죽게 만들었으니 나일강이 누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런 기적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자. 그것 때문에 바로가 그 백성들을 보낸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해방돼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문 입구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이러 들어갔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다. 6월 패스오버. 그 산단 말이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응? 뭡니까? 아주 약하디 약한 별 볼 일 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흘린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가져다 줬다는 걸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계속되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15장 긴 장은 뭐 나오냐면 성막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밖에 없어요. 레위기 처음부터 읽어보면 전부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전부 제사예요. 제사랑 음식이 전부 이런 거예요.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 여러분 제사장은 힘듭니다. 제사장 정년이 얼마예요? 50세. 모세 시대도 70 아니면 80, 건강한 80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세 되면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힘듭니다. 왜? 뜨거운 햇볕에 그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 튀기고 냄새나고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난닝 하나 입고 선풍기 켜놓고 하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옷을 다 입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막 좀 만들어 놨습니다. 모형으로. 그래가지고 가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모아놓고 세미나 합니다. 세미나 하면 뭐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대략 제사의 복장이라든지 제사 드릴 때 그걸 다 입혀줘요. 입혀가지고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땀을 뻘뻘뻘 흘려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말하면 백정직처럼 다 잡아 죽이고 들고 피 들고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마 일찍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늘상적으로. 왜?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절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린 양이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무화과 곧 사라질 그거 부슬부슬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바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거 다 들었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은 적어도 양이든지 뭐이든지 간에 그 재물이 죽어야지만 거기서 가죽 옷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다 피를 흘렸다는 것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아벨은 원복음인 메시아 언약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예물을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예배만 드리면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성심을 다해서 드리면 받아줍니까? 정성을 다하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도 역시 아벨과 마찬가지로 가인과 마찬가지로 전부 원죄하에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받아주셨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든지 우리가 삶 자체를 드리는 게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그 예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당을 12개를 지은다 할지라도 아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에게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뭘 하는데 가니까 그 당시 돈으로 600만 원 주더래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12개라도.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목회를 했다고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그 영혼 구원한 것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받아들여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속죄됨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이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걸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벨을 먼저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그랬어요. 그냥 그 제물.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입니다. 지금 저 사우디의 메카에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000명 죽었대요. 그런데 1000명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몇천 명이 죽었는지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은 그 5대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를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것이 요건을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지 순례를 한다고 그런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의로워서, 아벨이 착해서, 아벨이 선한 마음이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원죄하에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뭡니까? 다른 종교는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같은 전례의 신앙이 있어요. 그게 굿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굿 왜 합니까? 내게 닥칠 재앙, 재액 있죠. 삼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떨쳐버리고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이 있으면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 보질 않아요. 굿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들어가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내가지고 굿을 하려는 그 사람 보질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다. 용한 무당만 나면 되는 거예요. 용한 무당. 용한 무당 만나가 그가 굿을 아주 잘 하면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굿을 하려고 하는 돈 내놓은 쉽게 말하면 제사자, 예배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사함받고 받아들여짐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든지 그 사람의 봉사든지 그 사람의 직분으로서 섬기는 것인지 헌금이든지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경우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한때에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걸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그런 죄를 짓다 이런 표현이 그거 아닙니다. 이 악한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라는 건 마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요. 뱀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하다가 유다서에 그 얘기하냐면 앞에 좀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이단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아예 타종교지.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같은 그런 거지. 이단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르게 믿는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바로 그런 이단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가인의 길로 행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동생 아벨은 하니까 성질 부리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쳐 죽여버려요. 그게 믿는 자입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또 말합니다. 땅의 소산이라 그랬어요. 땅의 소산.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의 소산을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뭘 가져올 거냐? 그 재물이 문제되느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곡식으로 드는 제사예요. 근데 그 단어나 이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곡물로 드는 제사가 뭐 문제되나? 그 제사는 문제될 겁니다. 그러면 전부 곡물 중에서 이게 좋지 않은 것만 몰래다가 가져왔는데 그거 아닐 거예요. 정성을 들였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런 자라도 정성을 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말 속에서 땅에서 나는 것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엉큼게 파시를 냅니다. 그래서 그 경작하는데 무지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농사 짓는데 다 힘들잖아요. 원하지 않는 잡초는 그저 키가 이렇게 잘 자라고 말이지 뭐. 그죠? 내가 심어놓은 거는 잘 안 자라고 다 묵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이것은 가인이 힘써 애써 가꾸었던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걸 안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무엇이든 안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 난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의로운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단 사는 것이 나옵니다. 제단을 살 때 돌로 사요. 돌로 샀는데 정으로 가지고 돌의 모난 부분을 탁탁탁 깨가 하면 제단이 잘 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단순하게 작업 지시서가 아니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단을 살 수 없다. 그건 부정한 거다. 오직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자연 속으로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어렵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 선함, 착함, 수고함, 봉사함 이것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받아주신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아벨이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이런 믿음으로 메시아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에게 그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올 때에도 내가 뭐 지난주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전도했고 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 자체대로 받아서 상을 주세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어린 양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아주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 진심으로 해야 되고 뜨겁게 해야 되고 뭐 간절히 해야 되고 말이죠. 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기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려질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다 원죄하에 태어나서 정말 죄 가운데 내쫓김 당하고 멸망당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우리 조상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와 기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통해서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짐을 당해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주님이 그런 믿음으로 드릴 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